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문장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긴 문장을 썼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 한 문장에 다 담아 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복은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바울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를 쓰고 나니 또 다른 하나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안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삼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일과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는 일과 미래에 완성된 일까지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한 번의 설교에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한 번의 설교로 이 내용을 함께 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의도했던 바로 그것을 한 번에 다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본문에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나는 택함을 받고 저 사람, 다른 사람을 택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이 주어지고 인간의 모든 덕과 공로와 미덕을 무너뜨리며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어서 그렇다. 근데 나는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셔. 엄마의 뱃속에 있던 아이 중에 그 야곱이 더 착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을 예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양자를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로마법에서 양자가 되면 새 가족이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양자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상속자의 자격을 얻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되는 것으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에 정죄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사단의 유업에서 자유하게 됐으며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와 위로와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 기도하며 마음을 아뢰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게 하셨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속량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하다라는 표현은 노예가 자유롭게 되어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속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죠.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자유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비밀을 알리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8절에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 복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속죄해 주신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듣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9절에 때가 찼을 때에 이루시기 위해 예정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주 만물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권 아래 다시 이것들을 통일되게 하는 것이죠. 통일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사람들 위에 예수님을 주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갑옷을 입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만물의 이 통일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을 치다는 것은 소유를 확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 주인이 그 가축에게 새로 달근 그 도장을 가지고 그 짐승에 찍었을 때 그 주인의 소유가 확정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표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속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을 쳐서 거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아라브는 물건값을 다 내기 전에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달치 계약금을 미리 냈습니다. 데포짓이라고 그러죠. 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기업에 대한 계약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미래의 기업을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알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분의 마음대로 행하시는 일을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그분의 일들 속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신령한 복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부터 14절까지 12절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과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을 11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자녀를 삼으시는 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실망스럽고 믿을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비함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 안에 누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시며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워 큰 것인지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이 목적을 따라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이며 영원히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